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지를 밝히는데요. 로마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떤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부르고 세워서 임명했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고, 또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삶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해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 또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자신의 사명에 맞게 살아온 사람이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바울과 같은 믿음과 고백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죠. 이건 구약의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인정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자신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도,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게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인사말입니다. 편지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인사말이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부르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드디어 또 바울이 편지를 쓰면 항상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냐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 인사.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에 항상 감사의 말을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점들이 눈에 더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그만큼 많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것이 바울의 시각이고 태도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두고도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교회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쉬지 않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로 편지한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한 번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로마 교회를 사실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차를 운전해서 가면 되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이 교통은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운 거잖아요.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이 많이 막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성령의 능력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여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또 바울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도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이런 간절함, 사람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됐고 막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지금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이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열정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 자신의 빚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고 복음을 아는 자지만 또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간절히 원하는지 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별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변할까요?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고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매일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절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로마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